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참 어렵구나.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다짐과 고백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그냥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사람, 증거자,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냥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군요.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가로하고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건 뺐습니다. 기독교,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 이게 증거자라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의를 찾고 나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전하다가 끝까지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럼 증거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증거자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제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문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원래는 너무 무겁게 전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증거의 자리에는 사실 이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아까 여러분 보신 가스펠 프로젝트 그 안타까운 그래프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질이 흐려진 뉴스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약간의 불평의 마음을 섞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 부패한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직을 사고 파는 제사장,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귀족들, 그리고 제사용 제물을 성전 주변에서 팔면서 기득권을 형성해 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성을 쌓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외치는 세례 요한이 너무 멋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아마 BTS,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BTS인가요?
아마 그런 만큼 바람을 몰고 왔을 겁니다. 최고의 인기를 받았다라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에서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찐이라 그러죠.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은 또 다른 바람이, 광풍이 아마 일었을 겁니다. 저분은 또 뭐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메시지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이적들을 베푸는 예수라는 분, 아마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분이 진짠가? 세례 요한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세례 요한 따르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승으로 따르던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아마 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하나 믿고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야, 진짜가 아닌가?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인기 많냐, 세례 요한이 인기 많냐, 누가 용하냐, 누가 더 많이 고쳤냐, 누가 더 많이 세례 줬냐, 그게 본질일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요, 참된 세례가 누구로부터 오는가가 본질이에요. 누가 진짜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혼란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명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모범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모범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인기가 내려가고 아마 자존감의 상처도 입을 만한데 어떻게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내가 따르고 지지하는 내 스승이, 내가 따르는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감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범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임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불리던 사람이었나요? 혹자는 엘리야라 부르고 혹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까지도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 너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스스로 답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세상적 판단과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에서 출발한 것이냐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도 삶의 목적과 이유는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기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버리기 싫어서,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세례 주고 다니고 경쟁적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많이 줘야지,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쩌면 중단됐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랐다면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과 실패감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 나랑 떠나자,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세례 주고 멋지게 살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비난하고 탓하고 거짓과 술수를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의 관점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 늘 들었던 부르심, 사명,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단어 속에 그냥 지성적인 어떤 이해로 남겨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 내게 물어보고 스스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증거자 됨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자, 내가 증거자 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냥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십자가에 내 달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증거자 됨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20년 전 일이에요. 2000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기숙사에서 한 방에 4명이 생활을 했어요. 너무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늘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무 인정받는 아주 성품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상한 그 어른의 사진을 갑자기 이렇게 책상에 놓고 저한테 그분의 메시지라면서 설교 테이프를 전해주고요. 그 책을 한 권을 주는데 책 제목이 이상해요. 천국으로 가는 3단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착한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고요. 모든 친구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어서 당시에 그 학생 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제가 딱 받는 순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사진이 어디서 많이 봤던 모 교주의 사진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그 제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 사진을 치워달라. 그리고 설교를 들을 거면 혼자 들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예수님같이 저한테 포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가 모르는 거다. 너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아직 못 들은 거다. 그럼 저를 포교를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 설교 딱 한 번만 듣고 나랑 변론하자. 저는 책 표지만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3단계?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이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제가 나에게는 포교하지 마라. 근데 계속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되게 이렇게 유명해졌죠. 오히려 그 이단들이. 근데 저도 확신이
없었고 그 친구가 어디에 가는지 제가 본 적도 없고, 근데 끝까지 저는 이거 아니다, 이건 내가 아는 복음이랑은 달라, 잘못된 것 같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얘기했어요.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방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학교 안에서도 다른 친구들한테 접근하지 마. 내가 여기서 멈추는 걸 널 다행으로 생각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처럼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약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인데요. 제가 그것이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정신 차려 친구야, 화도 내고 막 소리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의감에 불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오히려 거꾸로 더 예수님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더 약이 오르고 더 화가 나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왜곡된 그 복음 안에서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포기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 친구가 더 예수님 같아요. 제가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조금은 과장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가 핍박자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친구, 리더십이 있는 친구,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친구.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제가 물러설 길이 없었어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이 친구에게 얘기하리라. 그리고 교목실까지 찾아갔어요. 교수님도 찾아갔어요. 침묵하실 거냐고. 또 결국은 이것들이 이 안에 꼭 저의 외침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학교 안에서 그런 어떤 불순한 움직임들이 밝혀지고 정돈이 되는, 그리고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늘 말씀과 기도를 달고 사는 친구였고 막 찬양 부르고 다니고 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저는 아직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저 친구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아무도 담대하게 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오는 친구지만 그래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해하고 저를 무서워하는 후배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의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고요.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질서가 바로 잡아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친구들이 모두 저의 중심도 잘 알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누구보다 많이 응원해 주는 중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라면 부르심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죠? 인기가 사그러져 가는 것도 감수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내가 감출 수 없는 이 복음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자의 삶이 아닐까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점검받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증거자의, 참된 증거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보이는 모습 속에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이에요. 부르는 모습 속에 있지 않다. 보이는 모습 속에 있지 않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핍박자 같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화내고 막 그런 모습들이 아마 친구들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너만 그렇게 난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이름, 겉모습, 신앙의 연수, 직분, 나이의 많고 적음에 우리 부르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그저 인기 있는 성도, 여러분 인기 있는 순장님 되고 싶으시죠? 저도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 다락방장, 또 직장에서도 난 그런 사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데 저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 진짜 증거자, 사명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런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증거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모범은 그 증거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증거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아마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인기가 더 올라가고, 내가 이 인기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보내줘야지, 이런 마음, 단순히 그런 마음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내게 몰려오는 사람들도 오직 목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마음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은 질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비유로 들면서 더 이상 혼란해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여러분, 아무리 신랑이 그 결혼식에 비중 있는 역할을 누군가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혼식 주인공은 신부를 취해서 이제 가정을 만드는 신랑이 아닐까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결혼식을 보면 이 신랑의 친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결혼식에서 아주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부터 신랑의 친구가 했어요. 이 신부를 친구에게, 신랑에게 이렇게 보내어주고, 그리고 정결한 그 여인과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걸 기뻐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이것이 고대 근동 결혼식의 중요한 친구의 역할이었다고 해요. 우리도 조금 비슷한 문화들이 있죠. 친구가 와서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제가 아우니치 갔을 때 그런 것도 봤어요. 1박 2일 동안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랑, 이 남자의 친구가 그 결혼 잔치의 호스트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안내하고 밤새도록 마이크를 붙들고 목이 쉬도록 잔치를 인도해요. 노래를 하고. 정말 이 신랑의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결혼식을 위해서 친구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사에 휴가 내고 친구의 결혼을 위해서, 신랑의 결혼을 위해서 이 친구가 헌신적으로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 근데 이 결혼식의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랑의 친구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조력자로 들러리로 서서 이제 이 성대한 잔치가 마무리될 때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멋지게 등장해서, 여러분 이 잔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었으니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갈무리를, 잔치의 갈무리를 할 때 신랑의 친구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랑의 그 친구의 마음, 예수님의 옆에 서서 그 결혼식에 기쁨이 넘치도록 돕는 그것이 유일한 목표인. 여러분 결혼식에서 만약에 신랑 친구가 자기가 주인공 행세해봐요.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랑 친구가 야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정말 그 현장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려지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그 마음, 아마 그 잔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신랑이 멋진 목소리로 멋지게 잔치가 마쳐지는 그 모습, 그렇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목표대로 예수님이 증거될 때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최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걸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질문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1번, 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간직하며 풀어가야 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첫 번째 질문, 내가 고통 중에도 기뻐하였는가? 어렵겠죠. 제가 한 2달 전에 온누리 신문에 이렇게 썼던 그 글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했는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3번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을 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아직도 여전히 아마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올 때까지도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명확할 때, 그 답이 명확할 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씨름합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스스로 정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창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뭐라고 이상한 뉴스를 퍼뜨려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됐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다 했어.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해. 그렇게 자신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내가 친구들에게서 외면받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데 기쁨이 올라오십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기쁨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당신들이 죽어지고 작아질수록 항상 기뻐진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선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저는 요즘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섭섭함도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래서 이제 벌써 아빠를 막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가고, 아빠 안아줘야지 그러면은 이러면서 가요. 외면당하는 느낌이에요. 섭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딸이 진짜 그렇게 했다고 이런 몹쓸 녀석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기쁜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고통 중에 있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작아지고 죽는 것 때문에 막 분개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안, 예수님 안으로 죽어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이 바울 신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쁘다.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기쁨.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가슴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세례 주고 다니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으로 이제 다 사람들이 흘러가고 자기 앞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구나, 내 역할을 그만큼 더 내가 잘한 거구나 라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세례요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증거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제가 이 설교문에다 써놨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명제,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요한복음 7장에 약속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앞에서 던져보았던 질문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질문. 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말씀 들었어? 그럼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식탁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아까 그런 그래프는 역전되지 않을까요? 저는 역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명으로 잘 무장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목적,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없어지고 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만 있다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